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마태복음 묵상 3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되는 것은, 예수 믿으면 변화되는 것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의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은 성품이 참 중요합니다. 잘생긴 것, 예쁜 것도 중요하고 돈 많은 것, 공부 많이 한 것도 중요하지만 성품이 따라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성품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성품이란 사람의 성질과 됨됨이, 성질과 품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질, 성격, 성품 다 다른 것이라고 구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정확히 구분하면 구분되지만 어떻게 보면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성품은 성질뿐만 아니라 인품, 인격까지 포함된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성품이 있습니다. 타고난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생긴 게 다른 것처럼 성질도 성품도 다 제각각이지요. 형제나 자매도 성품이 전혀 다릅니다. 어느 쌍둥이 아들을 둔 그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둘이 쌍둥이라 1, 2분 차이로 태어나고 생긴 것도 비슷한데 어떻게 그렇게 성격이 다르고 하는지 또 다른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성품은 타고나는 것입니다. 물론 자라면서 형성되는 성품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성품은 태어날 때부터 저마다의 독특한 성품을 타고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품이란 게 타고난 것이다 보니 바꾸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물론 후천적인 환경이나 습관에 의해서 성품이 형성되기도 하지만 날 때부터 타고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성품을 고친다는 게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심지어 하나님도 사람 성질머리는 못 고친다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해도 성품은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것도 바뀌어야 합니다. 성품도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하잖아요. 크게는 예수 믿으면 변화되는 것이 삶의 목적 또한 삶의 이유도 바뀌어야 하고, 작게는 삶의 태도나 삶의 습관도 바뀌어야 합니다. 심지어 그 바뀌기 어려운 성품조차도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른 거 다 바뀌는데 성품이 안 바뀌어서 나는 생긴 대로 살란다, 나는 생긴 대로 예수 믿을란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히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방법이 있긴 합니다. 뭐냐고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닮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예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의 성품은 복음서 전체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이것만 뽑아도 설교지 몇 권은 나올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성품입니다. 옆에 써 있어요. 남의 짐을 대신 져주고 쉬게 해주는 성품. 남의 짐을 대신 져주고 쉬게 해주는 성품이 나옵니다. 자, 28절 보실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품을 지닌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고 참된 쉼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는 몇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옆에 써놔봤는데요. 첫째 부류는
남에게 짐을 지우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에게 짐을 지우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 너무 고집이 세거나 자기 주장이 강해서 제멋대로 하려고 드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참 피곤하게 만듭니다. 늘 일을 제멋대로 저질러서 늘 다른 사람이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남에게 짐을 지우고 무겁게 만든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민폐에 끼치는 사람이라고 하죠. 남을 돕고 편하게 해주기는커녕 남을 더 힘들게 무겁게 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 저와 여러분은 절대 이런 민폐에 끼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 부류는요, 남의 짐을 져주기는 하는데 억지로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억지로. 가끔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왜 저 사람의 짐을 대신 져야 해? 남이 벌려놓으면 내가 왜 뒤치덕거리를 해야 되느냐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오리를 가게 하거든. 이 말이 나오죠. 이 말은 여러분 당시 로마법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로마 군인은 행군할 때 백성을 강제로 진용하여 군장이나 군수품을 이 1000걸음, 우리가 만보 하잖아요. 천보, 1000걸음, 약 2km 정도 지고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강제 진용권이 있다고 합니다. 참 희한한 법이죠. 이 거리를 우리말로 오리라고 번역한 것이죠. 그런데 식민지 백성들이 이 법 때문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당연하지요.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아다가 짐을 지게 하니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절대 한 사람당, 근데 이렇게 불편하면서도 그래도 원칙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절대 한 사람당 오리 이상은 못 지고 가게 하는 법도 만든 겁니다. 바로 이 법 때문에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비아 돌로사 십자가의 길을 오르실 때에 지쳐 넘어지자 로마 군병이 구경하던 사람들 중에 아무나 골라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죠. 그때 재수없게 딱 걸린 사람이 구레네 시몬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법에 따라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상상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 군인이 너를 붙잡아 억지로 오리를 지고 가게 하면 기꺼이 그 2배인 십리를 저주라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천국 백성의 복이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는 깨달았습니다. 그래, 기왕 남의 짐을 져줄 거 억지로 불평 원망하지 말고 그런 마음으로 지지 말고 기꺼이 져주자. 아니, 그 2배로 져주자. 이게 목회자의 복이다.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재수없이 걸려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된 구레네 시몬도 결국 큰 복을 받은 것 아닙니까? 남의 짐을 져주되 억지로 짓지 말고 기꺼이 질 때 그게 다 내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 억지로 지지 말자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부류는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처럼 기꺼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처럼 기꺼이 남의 짐을 대신 져주고 쉬게 해주고 평안하게 해주는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죠. 그런 성품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가정이 정말 평안해지고요. 교회가 정말 따뜻해집니다. 직장과 주변 사람들이 정말 편안합니다. 이렇게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품이기 때문에 이 성품은 정말 귀한 성품이고 또 우리가 꼭 닮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성품이겠지요. 자, 여러분, 한 예를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윌리엄 글래드스턴과 벤자민 디즈레일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옆에 써 있죠. 윌리엄 글래드스턴과 벤자민 디즈레일리. 1800년대에 영국 수상을 역임하면서 영국의 정성기를 이끌었던 정치가들입니다. 그런데 아주 유명한 라이벌이었던 두 사람의 성품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두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해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하기를, 옆에 써놨어요. 글래드스턴과 식사를 한 후에 나는 그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디즈레일리와 식사한 후에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분 차이점 아시겠죠? 돼야만 한번 같이 해봐도 저 사람이 늘 자기 자신을 세우는 사람인지 남을 배려하고 세워주는 사람인지 금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를 세우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남을 세워주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늘 내 무거운 짐을 남에게 지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남의 짐을 기꺼이 져주고 편하게 쉬게 만들어주는 사람입니까? 바로 이 성품을 갖출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사랑과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사람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처럼 이런 성품을 소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00% 예수님을 완전히 빼박을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두 번째 성품은 무엇일까요? 여기 써 있죠. 예수님의 두 번째 성품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었습니다. 온유란 마음이 부드럽고 행동이 친절한 것, 마음씨가 따뜻하고 성질이 온화한 것, 그렇게 뜻하죠. 고통이나 억울함, 심지어 굴욕에도 내면적으로 부드러운 심령을 지키며 겸손히 참여하는 고상한 인격, 이렇게도 쓰여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입니까? 강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뭐 두 가지가 다 있겠지만 그래도 어디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까? 또 여러분 겸손이란 자신을 낮추며 상대방을 인정하고 높이는 욕심 없는 마음 상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욕심 없는 마음 상태. 어떠세요? 겸손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높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었습니다. 겸손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힘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고 온 세상에 평화와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낮은 마음으로 그리고 부드러운 심정으로 사셨습니다. 얼마든지요, 높을 수도 강할 수도 있는 분인데 일부러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성품을 품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세상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별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직장이나 세상에서 보십시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한마디로요, 우습게 봅니다. 저 사람 참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우습게 보고 더 함부로 대합니다. 참 서글픈 일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강한 사람, 소위 센 사람을 더 쳐주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30절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이 말씀처럼 남의 멍에를 쉽게 하고 짐을 가볍게 해줍니다. 남의 짐을 가볍게 해준다는 말은 앞에서 이미 설명했고요. 남의 멍에를 쉽게 한다는 말은요, 무슨 뜻일까요? 한번 이 단어를, 이 문장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다. 남의 멍에를 쉽게 한다. 성경에 나오는 말 중에 좀 생소한 낱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결의가 뭔지 아십니까? 소 한 결의 할 때 결의입니다. 옆에 그림을 하나 여러분께 보여주고 있어요. 결의란 소 두 마리가 끄는 멍에를 뜻합니다. 옆에 그림 나오죠?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한 결의, 다시 말해 두 마리 소가 함께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끕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멍에를 맨 소가 힘이 세고 헌신적이라면 옆에 있는 소는 얼마나 멍에가 가볍고 편하겠습니까? 하지만 옆에 소가 게으르거나 다른 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소라면 얼마나 무겁고 힘들겠어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율법의 무거운 명예만 지게 했지요. 자기 의를 앞세우며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완강하고 강팍한 성품의 사람들입니다. 소위 말하면 강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게 잘 통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정반대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오히려 남의 짐을 대신 져주기에 함께 멍에를 맨 우리는 너무도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늘 남의 짐을 져주고 가볍게 또 남의 멍에를 함께 지면서 평안하게 해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은 결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완성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가며 조금씩 뚜벅뚜벅 주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 닮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닮을 수 있다면 우리 가정에, 교회에,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방법은 세상에서 가장 약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방법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강한 방법입니다. 이솝우화 중에 나그네의 외투를 벗긴 것은 강한 발음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이었지요. 여러분이 바로 그 예수님 닮은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침으로써 진정한 복음 전달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십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서 기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